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말씀해 주신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사람의 말과 또한 언어와 단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주님의 더 깊고 또 더 광대하신 주의 은혜와 깨달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보니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사도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주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있고 어부들도 있고 직업이 세리인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리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떠나가시고 제자들은 황망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심경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달라졌습니다. 각기 다른 형편, 각기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으며 누구에게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일 말고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곧 다시 바꾸어 질문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왜 숨을 쉬어야 하는가 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왜 숨을 쉽니까? 안 죽으려고 숨을 쉬죠. 숨은 그냥 쉬는 것입니다. 안 쉬면 숨이 가쁘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면 기도가 기쁘고 기도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하여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습니까? 몸이 죽지 않습니다. 영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잘 안 믿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올 때 높은 산 위에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니 산 아래에서는 점점 원수를 이기게 되고 손이 힘들어 내려오게 되면 산 아래에서는 그 힘이 점점 더 약해져서 원수가 이스라엘을 또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의 사진과 같이 박혀지고 또한 전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기도 속에 그 기도줄을 타고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한 그림같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생명조차도 부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기도는 얼마나 자주 해야 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다시 묻습니다. 호흡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또 호흡은 얼마나 오랫동안 합니까? 간단하죠? 최소한 숨이 안 가쁠 정도는 우리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큰 고래라도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그리고는 최소한 40분까지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이를 찾아서 깊이 수심 1km로 3km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고래라도 그냥 욕심을 부리고 더 내려가 가지고 시간 내에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 익사, 그 바닷 가운데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 번 호흡을 하게 되면 대략 한 4초 정도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대개 평균적으로. 그래서 1시간 동안에는 900회를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고 하루 종일 하루 동안에는 21,600회를 우리가 호흡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는 단 100번만이라도 하루에 100번만이라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100번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 육신의 호흡처럼 우리의 영적 호흡으로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깊은 죄를 보게 하고 또한 회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지은 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의지로 지은 죄는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죄들은 정말로 보지도 못하고 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깊은 죄라도 얼마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죄를 갖고 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니 죄를 깨닫지 못하니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이게 좀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아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혼도 영도 우리의 육신도 흠이 없도록 보존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지 않았어요?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주님 앞에 서실 그날에 이 말씀에 합당하도록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주름 잡히고 티나 얼룩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꼭 있어요. 옛날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 대국교회 아주 큰 성전이 있습니다. 한 2,0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인데 한 2,000명 정도만 앉을 수 있어도 굉장히 교회가 커요. 천장은 하늘같이 높고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가물가물 정확하게 누군지 자세히 들여봐야 될 정도로 그래서 거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 2,000명만 모여도 그런 큰 공간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강대상에서는 이 설교자를 위해서 저분들이 다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빛을 그냥 위에서 천장에서 꽉 쏘아줘야 돼요. 아주 강렬한 빛을 쏘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옷을 새롭게 거울을 한번 보고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만지고 그리고 신발도 다시 한번 닦고 그리고 이제는 됐다. 점도 흠도 티도 없다. 적어도 내가 육신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는 강대상에 조심스럽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의자에 뒤에 가서 다 앉아있으면 빛이 꽉 내리 쪼이는데 내 신발이 보이는데 아니 신발이 안 보이던 흙이 보이고 말이죠. 에? 나는 분명히 닦았는데 나는 뭘 닦은 거야? 그 빛 아래 보니까 내 신발이 꼭 조금 전에 농사 짓다고 온 사람 같아요. 이야 하나님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 빛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점도 흠도 티도 없을 수가 있나요?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죄를 우리가 씻음 받을 수 있나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죄를 고백할 수가 있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왜 그런가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존전으로 우리 스스로를 끌어가는 가까이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 강렬하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죄도 다 깨닫고 알게 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고백하기만 하면 씻음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하게 되면 왜 기독교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원죄라고 말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용서받아야 될 죄가 없으니 지은 적도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강렬한 빛 앞에 서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덩어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자기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 사도의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찌할꼬, 나는 이 죄 가운데서 어찌할꼬.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통에 찬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런 자신을 두고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괴수라. 내가 제일 죄가 많다. 왜 그런 말을 하죠? 자기가 정말로 죄가 많아서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죄를 가장 많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하나님 가까이 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죄를 이와 같이 느끼었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타난 직접 나아갔던 성경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환상 중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깨닫는 그 적시로 엎드려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기 죄를 말해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천사조차도 그에게 지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죄있음을 깨닫고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가 이상 중에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렇죠?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빛 앞에 서니까 그냥 썩어진 것 같고 정말 죄 덩어리인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이 자기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저가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성경 말합니다. 저가 유구무원, 스피치리스, 입이 있을 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합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의 형편을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죄 있음을 알고 보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죄를 볼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처럼 자기의 형편을 볼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살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순간이라도 정말로 깨닫고 회개의 기회로 사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천금보다 귀한 기회예요.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정말로 유일무이한 기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죽고 나고 나면 심판만 남아있어요. 죽고 나게 되면 아무것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심각하게 이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간다 국가 부흥의 주역으로서 알려져 있는 존 물린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물린다가 아니고 물린디. 이름이 참 이상하네요. 이 목사님이 그 우간다 나라가 정말로 얼마 전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HIV 인펙션 때문에 병명 중에 30명, 40명이 감염자로 드러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30명이고 40명이죠. 그럼 다 성인일 텐데, 그럼 성인들은 다 죽고 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린 아이나 뭐 노약자만 남게 되겠죠. 이게 민족의 위기고 국가의 위기가 아닐 수 없었어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약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했던 그런 국가 부흥의 주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었죠. 이 목사님이 한 번은 한국에 있는 교회를 찾아와서 또 미국에 있는 교회를 찾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고 주님이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오셔서 물린디야, 자나, 너는 나의 신부가 아니다. 내가 나의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나는 너를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으로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몰랐다고 간증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신부도 있고 신부의 친구도 있고 또 객이 또 있고 여하튼 다 신부는 다를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이기는 자들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물린디 목사님은 신부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이기는 자가 아니다, 휴구도 못 받는다 라고 잠깐 순간적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정말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신부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를 신부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것을 오해하고 알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도 바쳤습니다.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많은 기적과 표적과 역사와 또 우간다 우리 나라를 부흥케 하신 이 사건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 가만히 듣기만 하시다가 너는 너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시나요? 자신의 지은 죄명을 하나하나 나열하시는데 이 물린디 목사님은 그냥 예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런 죄 지은 적 없는데요. 나는 그런 죄 아이고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처럼 더 가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주 깊은 한숨 소리가 후 하고 들리더라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그 한숨 소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보여주시는, 그의 죄를 짓던 그 옛날의 그 현장으로 자기 자신을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그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고 그때 느낌이 나고 생각이 나고 너무 수치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로부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자동으로 금식이 하면서 사흘 나흘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깊은 한숨과 애통과 탄식과 절망과 그냥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회개한 내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내용을 다 듣지 않아도 무엇이겠구나 라고 아마 분명히 다 이해하고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런 체험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런 깊은 회개의 어떤 과정을 지나가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그 과정이 남아있음을 알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보지 못할 뿐이에요. 깊은 기도 속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1시간 동안 그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또 말하고 간증을 끝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교회 가운데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간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청중들은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마치 자신이 죄가 아닌 것처럼, 저분이 특별한 체험을 하셨구나,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연이어 이제는 교회에 있던 교회 찬양팀이 올라와서 이제는 말씀이 끝났으니까 한두 곡 그냥 애절한 그런 내용, 그런 리듬의 찬송을 한두 곡 부르고 난 뒤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었던 것 같이 다 마치고 또한 불이 흩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도 몰라요. 오직 기도로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1시간을 기도했는데 그 1시간 동안에 아무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제대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 오실 때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아니면 준비라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나요?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래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항상 기도하라는 그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많이 하는 데 달려있지 않아요. 물론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재림에 대한 준비는 정화에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존재가 이 죄에서 씻음받고 이 죄 덩어리에서 해방되어지고 정말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화되는 데 달려있어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정결한 신부로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 중에 이 깊은 죄 덩어리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체험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케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마귀의 모든 영향력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가히 세계적으로 편만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 속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 폭탄이 뻥 하고 터지게 나면 터진 자리는 여기 있을지라도 그것이 원자 먼지띠를 만드는데 그것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가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온 세상 위에 그냥 편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마귀의 역사 가운데 질병으로, 가난으로, 저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마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보수적이고 뛰어난 성경학자 가운데 메릴 엉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귀신론으로 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체계를 세우신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다 귀신들의 영향 아래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병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질병은 다 저주와 마귀의 영향 아래, 귀신들 영향 아래 또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니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가 꼬부라졌습니까? 왜 조금도 펴지 못합니까? 귀신 때문에요. 마태복음 17장 18절, 간질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간질이 걸렸어요? 왜 간질병으로 고통당했나요? 귀신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모든 관질병이 다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신체적인 물리적인 현상으로도 이런 정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병은 귀신들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파괴자는 사단이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병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질병 앞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현상 앞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도 사단은 얼마나 그의 힘을 막강하게 행사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온 세상 위에 이런 것을 다 이런 퍼뜨리고 그걸로 또한 세상 사람들의 영혼들을 목줄 잡듯이 쥐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광범위하죠. 나는 사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적어도 사탄과는 적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남편이 화를 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아내가 화를 낸다고 한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고 사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화를 냅니까? 왜 성도의 가정에서 분내는 것이 있고 화를 내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단이 계속하여 우리를 이처럼 파괴하고 또한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모든 영향력에서 해방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떡 달라고 기도했고 우리는 생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기도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이 무슨 에너지거나 무슨 기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완전하신 인격을 가지신 또한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환영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더 많은 부분에서 거하시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달라고, 우리는 생선을 달라고, 우리는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은 정비례해요.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사단의 권세, 이 마귀의 모든 영향력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눌린 채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는 그만하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 일어났다가도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안 하면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없는 것도 심지어 만들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막 길에 뛰면서 도둑이야 막 그런 소리를 치고 아니 어디서 도둑이? 우리 집에요. 그래 도둑 봤어요? 못 봤는데요. 그래 잃어버린 물건 있나요?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도둑이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얘기하기를 도둑은 몰래 살금살금 들어와가지고 소리도 없이 잽싸게 움직이고 도망가자 간다고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가만히 귀를 딱 들어보니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도둑이 된 건 맞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없는 것도 만들어서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연기와도 같잖아요. 한 줌의 물도 이것을 딱 키우고 수증기로 만들면은 뉴욕시티의 3블럭을 꽉 진하게 진한 연기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연기, 수증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런 염려를 내가 자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막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동의봉합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뼈가 마르면 살이 뼈에 붙지 못합니다.
살이 뼈에 붙지 못하면 살에 힘이 없어지는데 살에 힘이 없으면 입뿌리가 드러나고 때가 끼고 머리털에 윤기가 없어집니다. 무일에 위독해졌다가 기일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염려를 자기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바보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기도하라고 얘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큰 기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언제 동안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기도가 하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통해서 정말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심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티도 점도 없는 온전한 자로 또한 발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